이런 생각들을 하면 한 권 한 권이 참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도 독서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2021년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았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권을 뽑을지 참 고민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10권 뽑았습니다. 네, 더 이상은 못 추리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뽑은 10권의 책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에는 무작위예요. 예, 제가 옆에다 이렇게 쌓아 놨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네, 요렇게 손 떨려. 이렇게 10권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제가 이렇게 쌓여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할게요. 예, 소개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할 책은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입니다. 네, 이 책 정말 좋았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한 책들은 거의 다 기독교 책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년 동안 읽은 책의 90% 이상 기독교 책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기독교 책 위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는 기독교 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인문도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시몬 비젠탈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우리 큰애한테 읽어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큰애랑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도 함께 읽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했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는 척하기도, 어디 다른 데 가서 용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아는 척하기도 좋고요. 예. 시몬 비젠탈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 거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러면서 용서받을 자격, 또 용서할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용서해, 용서해야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로 제가 이 책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예. 순서 없이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으로 잡힌 책이고요. 이 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제가 뽑은 두 번째 책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영상 올렸죠. 예. 작년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기도 하고 남아공의 데스먼드 투투 주교의 이 책이고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용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 책과 이 시몬 비젠탈의 책과 이 두 책이 아주 되게 이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사실 이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에서 나오는 이제 많은 얘기들은 용서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렵고 꼭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의견들을 보면 다수가 이제 용서를 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용서를 할 수 없다, 용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의견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비해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과감하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땐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좋았어요. 사실 이 책이 정말 좋았고, 제가 큰애한테 아까 말한 그 시몬 비젠탈 책 읽어보라고 하고 읽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봤다고 했잖아요. 이번엔 이 책을 제가 던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책 주고 이 책도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이 책 절판이에요. 지금 절판이어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고 서점 보면 이 책 정가보다 비싸게 해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또 작년 말에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정말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렇게 제가 두 권 소개해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책은 이 책이 잡히네요.
초기 교회와 인내 발효. 앨런 크라이더 책이죠. 이 책, 사실 이 책 되게 내용이 좀 나이브한 느낌도 있고요. 너무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 느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예, 하나의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언제나 고민스럽거든요. 어떨 때는 대적하고 맞서 싸워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내해야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인내하고 참으면서 초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역시 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했었고요. 이 책 앞에는 뭐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성장이 아닌 우리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은 잡힌 게 이 책이네. 급진적인 사랑. 퀴어 신학 개론 책이죠. 이 책도 제가 역시 소개했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2021년도 좋았던 책이라고 꼽은 책들이 모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했었네요. 예. 유튜브에 소개 안 한 책들도 읽은 책 중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 소개를 했었네요. 이 책 퀴어 신학 개론이잖아요. 네. 많은 기독교 분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책, 퀴어 신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고요. 네, 이것도 좀 자세한 얘기는 제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이 경계선을 넘어드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학이라는, 또 교회라는, 믿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었거든요. 그 시대에 당시에 처져 있는 수많은 선들을 과감하게 넘었습니다. 예.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진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시대 한국 교회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얘기들이 그러한 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100% 다 그래 맞아 할 수만은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뭐 좀 되게 읽으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읽어보고 생각해 볼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이 김진혁 교수님의 질문하는 신학입니다. 두껍죠? 두껍습니다. 네. 벽돌책이고, 김진혁 교수님이 쓰신 조직신학 책인데, 청아람 모임에서 제가 같이 읽었고, 책 읽고서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뭐 성경을 그냥 성경 문자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 성경의 전체 그림을 되게 뭔가 통일된 모습으로 이렇게 끌어나가는데, 그런 거에서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예. 조직신학 책들을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몇 권 본 거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나마 쉽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쑥쑥쑥 잘 읽혀요 뭐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예. 근데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는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질문들을 던지고, 이 책이 총 36개의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저자분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각 질문과 설명 그 뒤에는 또 소그룹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도 함께 또 던져줘서 소그룹 모임에 이제 참고서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이게 36강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 강씩 이렇게 한 챕터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 중간에 뭐 방학 같은 거 있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 한 1년 정도 쭉 같이 읽으면 참 괜찮겠다,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1년 과정 이런 거 딱 개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이었고요. 그래서 절반 소개했네요. 네. 자, 앞으로 5권 더 남았습니다. 5권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갈릴리아의 예수, 안병무 박사님 책이죠. 네.
예수의 민중운동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고, 이것도 연말에 읽었어요. 예. 그래서 연말에 제가 소개했던 책이고, 작년도 제일 마지막 영상이 아마 제 기억엔 이 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고유의 신학인 이제 민중신학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본 책이고, 예, 보수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에게 좀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민중을 향하신 예수님, 또 그 민중을 향한 예수님에게 화답하는 민중,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네,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님, 그거에 우리가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려운 민중들에게,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 아닌 민중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책은, 부름받아 나선 인연. 페미니즘, 기독교 페미니즘 책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차별적, 가부장적 교회의 균형을 내는 2030 여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특히 여성 사역자들이 겪는 고충들, 어려움, 그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책이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 읽으면서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나름 좀 이렇게 페미니즘, 기독교 페미니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전혀 없던 건 아니고 꽤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성의 차별적인 대우들이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이 책이 주로 감리교라는 거, 책을 낸 데가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었거든요. 그쪽에서 책을 냈는데, 그러니까 감리교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그나마 진보적인 교단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는 건, 네, 다른 교단들은 어떨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이 좀 여러 권 있는데, 저도 뭐 몇 권 갖고 있고, 뭐 읽은 책도 있고, 아직 안 읽은 책도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한국 교회에서 갖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유리천장 같은 것들을 조금 피부에 좀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꼭, 사실 제가 좋았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추천합니다.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책은 어둠 속의 촛불들, 로안 윌리엄스 책이죠. 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로안 윌리엄스를 좋아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올해 나온 로안 윌리엄스, 또 제 좋아하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로안 윌리엄스 선집 시리즈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생각들 같은 거 이제 묵상집으로 내놓은 책인데, 그동안 다른 코로나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좀 더 영성이 좀 깊은 느낌? 분석적이기보다는 그러한 어둠 속의 촛불들이잖아요. 희망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그런 것들도 좀 그려지고, 그 로안 윌리엄스만의 그 독특한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깊은, 뭔가 내용이 글자에서 끝나지 않고 이 글자 속에, 이 책 속에서 한 스텝 들어간 깊은 내용이 있다는 이렇게 냄새가 책에서 계속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제 희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되어야 하고, 또 희망을 또 찾을 수 있고, 기독교인에게 또 하나님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또 그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가 연말이 되고 백신을 많이 맞으면 좀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가 지금 무참히 깨어지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들이. 자, 2권 남았는데,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에 대해서 뭐 유명한 그런 메노나이트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데,
이 유더의 이제 성폭력 사건이 되게 큰 세계 교회의 큰 이슈였거든요. 예. 뭐 좀 오래 좀 되긴 했지만 꽤 큰 이슈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교단에서 대처하고 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쓴 책이에요. 평화신학을 얘기했던 유더가 성폭력을 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인 것 같고, 이 책은 이제 유더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정도면 그 당시엔 정말 열심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 얘기했던 것 같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처벌하고 잘 징계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징계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똑같이 이 얘기를 한국 교회에다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가? 한국 교회에서는 잘못한, 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 또 사역자, 교회 지도자층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그거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뭐 교회 세습이 다시 한번 튀어나왔죠. 저기 남쪽에 있는 교회, 좀 큰 교회에서 또 교회 세습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터져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한번 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로도 치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한번 허용했는데 어떻게 다시 허용을 안 할 수 있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용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좋았던 책이라고 한 책은 용서에 관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좀 반대된, 징계하고 치리하고 어떻게 그런 잘못된 점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예. 용서는 사회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한국 사회는 좀 용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했어. 10가지 중에 한두 개의 잘못을 갖고 이 모든 8개를 다 뭉개는 상황이 있는 반면, 한국 교회는 10가지 중에 8가지를 잘못했는데 한두 개 잘한 걸로 8가지를 덮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한국 교회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책을 또 2021년도 아주 중요하게 본 책으로 제가 꼽습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벽돌책, 현대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 2021년도 제가 좋았던 책, 마지막 책으로 꼽습니다. 이 책은 읽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제가 읽어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뿌듯합니다. 뿌듯하고요. 이 책의 내용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고 상당히 뭐 어렵고 뭐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잘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나 제가 이해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또 이 책에서 던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다양한 신학들을 수박 겉핥기라도 한 번씩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저한테 어쨌든 개인적으로 큰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고요. 프로도 이제 뭐 다른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뭐 현대 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꺼내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은 벽돌책 제가 읽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하고 2021년도의 책으로 제가 꼽을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올해가 아니죠. 2021년도 제가 읽고 정말 좋았던 책 10권을 뽑아봤습니다. 좀 더 줄여서 내년에는 한 10분의 1, 제가 읽은 책에 10분의 1 정도로 좀 줄여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제가 읽은 책들 돌아보다 보면 정말 안 좋은 책들 몇 권 안 되고, 이 책은 이래서 좋거든. 이 저자분이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또 외국 도서인 경우는 이걸 또 번역자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번역을 했을까, 또 출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골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한 권 한 권이 참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쉽게 이렇게 꼽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10권 최선을 다해서 골라봤고, 안 읽었던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10권을 제가 따로 별도의 뭐 재생 목록 같은 걸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네,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쪽인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로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개를 했더라고요. 네, 한 번씩 보시고 이런 책들을 제가 어떻게 소개했는지 또 여러분들도 한번 읽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영상은 이렇게 해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또 생각하고 나아가는 영상 제 다음 주에 그 영상으로 또 함께 할게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나가는 제 유튜브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 기독교 책 소개 영상도 앞으로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 좋으면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채널도 많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이나 알람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